여러분 안녕하세요. 30분 성경 읽기 황미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도 또 30분 성경 읽기에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꽤 많이 무더웠잖아요. 아주 오늘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뜨겁고 무더웠는데 이곳도 전체가 갑자기 호우주의보가 내렸는데 갑자기 그냥 늦은 오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일기예보도 없던 비가 갑자기 제가 사는 동네와 또 다른 동네 한 군데 그리고 시내 쪽에 이천 시내 쪽에 이렇게만 호우주의보가 내려가지고 문자가 날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그 지역도 전체가 그 호우주의보가 내린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런 호우주의보가 내리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아주 장대 같은 비가 바람과 함께 한 30분 이상을 시원스럽게 비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면은 굉장히 더 습할 테고 습하고 더울 텐데 좀 많이 비가 오다 보니까 조금 시원해진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한 치 앞도 모르는 날씨 같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들은 어떤가요? 오늘은 정말 너무너무 햇볕도 강하고 가장 더운 하루가 아니었나. 이것도 체감 온도는 한 40도. 잠깐 이마트를 남편과 자러 갔었는데 차 안에서 온도가 38도더라고요. 체감 온도는 아마 그 이상이 되겠죠. 너무너무 더운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또 이렇게 비를 주셔서 장대비를 주셔서 그나마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7장 말씀부터 마지막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비라. 그는 모사이어서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손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정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방백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요단 동편 길르앗과 바산 위에 므낫세에게 10분기씩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손들이 그 남 자손 중에서 기업을 얻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과 믹사세 이름 미치고 우편으로 가서 엔다프와 그민의 땅에 이르나니 다프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와 읍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편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은 에브라임에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편이요 그 끝은 바다며 그 남편은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편은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은 아셀에 미쳤고 동은 이사갈에 미쳤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고 베스안과 그 향리와 이블로안과 그 향리와 도르이 거민과 그 향리요 또 엔돌 거민과 그 향리와 다하락 거민과 그 향리와 머리또 거민과 그 향리를 세 높은 곳이라. 머리또 거민과 그 향리들 세 높은 곳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쩌미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보리스 사람과 러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사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던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는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난한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이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매 지파에 3일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이 기업이 됨이며 각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목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세게 그리고 실로 진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꽃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편으로 올라가서 서편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항우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편에 일어나니 루스는 그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노 아달로 내려가서 아레벳 호론 남편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론 앞 남편 산에서부터 서방으로 돌아 남편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고 기럇 여라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방 경계며 남방 경계는 기럇 여라림 끝에서부터 서편으로 나아가 렙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너바인 골짜기 북편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서 남편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향하여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릴루스로 나아가서 로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단에 향한 여메의 북편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편 경계며 동방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의 사명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메크리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말 암모니와 오브니아와 게바니 12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기본과 라마와 베루과 미스베와 거비라와 모사와 레겐과 이르베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람과 엘렘과 여보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었더라. 19장. 둘째로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쓰라. 그 얻은 기업은 보에사바고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센과 엘돌락과 보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벤로비옥과 사루헤니니 13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또 남방 라마고 발라프엘까지 이 성들을 둘러 있는 모든 촌락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라.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경계는 사리스에 미치고 서편으로 올라가서 마날라에 이르러 다베셋에 미치고 욕드암 앞 시내에 미치며 사리스에서부터 동편으로 돌아 해뜨는 편을 향하고 가슬로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보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편으로 가드 헤벳을 지나 헤벨을 지나 에카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닥과 나할라와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지경하는 이스라엘과 거술물록과 수냉과 아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납빛과 기사온과 에베스와 네멕과 은간님과 에나따와 벳바세스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마와 벳세메스에 미치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이사갈 자손이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과 그 촌락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지경하는 헬갑과
할리와 베덴과 악삭과 알람멜렉과 아막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편은 갈멜이 미치며 사울 림낫에 미치고 꺾여 해돋는 편을 향하여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에 달하고 북면으로는 입다엘 골짜기에 미쳤어. 벳에멕과 너희엘에 이르고 가불 좌편으로 나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라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경관 성읍 두류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호빈이 모두 22성읍과 그 촌락이라. 알세의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경계는 헬렉과 사하난님과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너엘을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편으로 돌아 이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나가 훗곳에 이르렀은 남은 스불론에 접하였고 훗곳에 이르는 남은 스불론에 접하였고 선은 아셀에 접하였으며 해돋는 편은 유다의 다란 요단이며 그 경관 성읍들은 시띵과 세르와 함막과 락각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핫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핫솔과 이론과 믹다일엘과 호렌과 벳 아낙과 베세메스니 모두 19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납들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타올과 아르세메스와 시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딘나와 에글론과 엘드게와 기브론과 바알락과 여훗과 보네스락과 가드림몬과 미알곤과 락본과 욕바 맞은편 근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습니다.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필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고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란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노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라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오가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의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입니다. 21장.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었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고 그 남은 그앗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그 10성읍을 얻었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보와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았으므로 아낙의 아비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사면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오직 그 성읍의 밭과 촌락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필성 헤브론과 그들이요 또 림나와 그들과 얏딜과 그들과 에스드모아와 그들과 홀론과 그들과 드빌과 그들과 아인과 그들과 유다와 그들과 베세메스와 그들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내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들과 게바와 그들과 기브온과 그들과 게바와 그들과 아나돗과 그들과 알몬과 그들 보 4성읍을 내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이 모두 13성읍과 그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그앗 자손의 가족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고 살인자의 도필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들이요 또 게셀과 그들이요 깁사임과 그들과 벳호론과 그들이니 4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들과 깁스돈과 그들과 아얄론과 그들과 가드림몬과 그들이니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들과 가드림몬과 그들이니 2성읍이라. 그와 자손의 남은 가족의 성읍이 모두 10과 그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들을 주었고 또 브에스드라와 그들을 주었으니 2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들과 다바락과 그들과 야르뭇과 그들과 언간님과 그들을 주었으니 4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들과
압돈과 그들과 헬각과 그들과 롯과 그들을 주었으니 내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들을 주었고 또 함못들과 그들과 가르단과 그들을 주었으니 새 성읍이요. 게로선 사람이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이 모두 13성읍과 그들이었더라. 그 남은 네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욕르왕과 그들과 가르다와 그들과 딥나와 그들과 나알랄과 그들이니 네 성읍이요. 로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들과 야스와 그들과 그데목과 그들과 모바과 그들이니 네 성읍이요. 가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라 나목과 그들이요. 또 마나임과 그들과 헤스본과 그들과 야셀과 그들이니 모두 내 성읍이라. 이는 내 가족이 남은 자고 머라리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이니 그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더라. 12성읍이었더라. 네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들이라. 이 각 성읍의 사면에 들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22장. 그때 여호수아가 로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를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산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금, 동, 철과 심이 많은 어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대적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고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요단가에 단 로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10방백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10,000인 중 족속의 두령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보류의 제약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10,000인의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나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와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보라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고 생각하기를 후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로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양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쫓음에서 떠나려 하면 결단코 아니리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10,000인의 두령들이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반백들이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회복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하는 땅에 가서 갓 자손이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시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23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사오신 자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편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았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명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숨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었어. 너희는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결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를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가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니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적 애굽 사람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은 너희가 묵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임에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적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길르가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부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가시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정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들을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쌍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들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호수아 24장까지 17장에서 24장까지 여호수아를 오늘은 마무리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분배하고 나누고 지경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도피성까지도 각 지파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게 하시사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음으로 이제는 죽게 되고 또 아론의 아들 엘레살 제사장도 그도 이제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제 그 아들 비느하스가 그 제사장직을 또 받아서 있게 되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죽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고 그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마을에 너희에게 분배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을 너희들이 신 앞에 가서 절하지 말고 그 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또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그것을 백성들에게 일렀습니다. 그들도 또한 그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고백을 합니다. 율법과 율례와 법들을 잘 지킬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것을 이들이 고백하면서 그 고백을 들은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율례와 법도를 베풀고 큰 돌을 취하여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그것을 증거 삼으면서 율법책에 이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이제 그 사역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110세에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이제 이렇게 새로운 이제 내일 들어가게 되는 이제 사사기가 이제 우리가 내일 사사기 들어가는데 이들이 이제 살면서 과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 것인지, 사람은 그 순간에는 우리가 약속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허물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보듯이 이렇게 땅을 다 배분해주고 그 많은 그 짐승들과 그야말로 이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함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성읍과 땅과 짐승과 지금으로 얘기하면 물질이죠. 이런 것을 다 얻고 나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안해지고 뭔가 여유가 있고 부유해지면 꼭 이렇게 넘어지기에 마련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난날을 이렇게 되돌아 봐도 다 그것의 반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30분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어떤 분이 댓글을 가득히 적어놨는데 이분은 도대체 이 성경 읽기를 처음부터 들어오신 분인지 어제 들어와서 댓글을 달은 분인지는 내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분은 나름대로는 성경을 많이 봤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그분의 영을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머리만 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몇 장 몇 절부터 어디는 무엇이고 어디는 무엇이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 머리만 아주 커진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성경을 수십 번을 읽고 수백 번을 읽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책일 뿐이에요. 머리가 커졌다는 것은 무엇이 제가 이 성경 읽기를 처음 할 때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이제 우리가 읽기 시작하고 깨달아가기 시작하고 우리는 성경 읽기지 성경 공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남편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좀 보고 읽고 하다 보면은 이제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머리만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제가 찬양도 유튜브에 제가 많이 올리지만 여러 분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이 댓글을 달 때 그분이 말씀을 아시는 분이라면 바울이 얘기했던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뜻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선뿌리가 주님이 그러잖아요. 입을 타고 나오는 것은 너희 속에 더러운 것이 그 입을 타고 나온다. 평상시에 우리가 마음에 먹고 있던 것들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이
입금식이 필요한 훈련 과정에서는 입금식을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 뜻을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댓글을 달 때는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재판장이 아니에요. 네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면 네가 그 정죄하고 판단함을 도로 받는다 그랬거든 주님께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나 어려운 자나 우리가 뭘 할 것이 없어요. 모든 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이렇게 댓글을 달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연약함을 볼 때도 우리가 입으로 말을 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분이 조금 허물이 있고 이렇다 해도 그것을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왜? 만약에 저는 그것을 뭐 댓글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냥 흘러갑니다. 그냥 삭제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 믿음이 약한 자가 만약 그런 충격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화가 되는 거예요. 그 본인이. 그래서 이 댓글도 아주 그 속에 있는 아주 더러운 것이 나와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댓글을 달시지 마십시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완전하지 못하고 훈련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도 읽어가는 이 과정에서 그 사람은 아주 자기가 박식한 줄 알고 그 많은 것을 뭐 이렇게 쭉 달아놨는데 성경은 구절구절 뽑아서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문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의 흐름을 보고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몇 장, 몇 절 한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댓글을 달 때는 이 입술로 짓는 죄하고 똑같습니다. 왜? 글로 남기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선뿌리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하고 다르다 해서 그 사람을 비판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을 제가 너무 많이 보면 하나님께서는 찬양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가요식으로 부르든지 재즈식으로 부르든지 소프라노로 부르든지 메조소프라노로 부르든지 단조로 부르든지 장조로 부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아름다운 그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벙어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과 똑같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저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악과를 가려고 부산대학 동대 교수님한테 레슨을, 저는 메조소프라노였습니다. 음색이. 그걸 제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상기도고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음성이 다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주님 앞에 갈 때 빈손 들고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주신 이 재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찬송, 가요식으로 하나님 부르기에 목청을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목성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크고 많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는 하나님 은혜도 풍성하다는 그 시편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저희가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감사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성령께서 감동 주면 영천양으로 기도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속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고 댓글에 쓰면은 그 자신에게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걸어오면서 몇 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혼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참 그 입술로 마음으로 댓글 달면서 그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사람에게 화가 갑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에게 복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마음이 참 아름답구나.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서 머리만 크죠 뭐합니까?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건데, 주님의 사랑 아래서 모든 것이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몇 장 몇 절 외워서 공부했다 해갖고 그거 갖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입에서 무슨 말을 할까? 저는 이 성경을 가리키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읽기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어디 사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하는 모든 모든 일들과 우리가 눈 떠서부터 해서 눈 감고 잘 때까지 모든 일들을 다 체크합니다. 체크. 우리 행위책이 있죠. 우리가 백보자 앞에,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모든 열방, 방언, 족속, 민족들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때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습니다. 일일이 낱낱이 다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이 신약 성경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걸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것을 사람의 그 삶에서 이제는 거듭난 자의, 성경 안에서 거듭난 자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그것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이것이 삶 속에서 내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제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속히 달려가도 바쁩니다.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입금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주님 깨닫게 하십시오. 저는 답답하면 그 말밖에 안 합니다. 왜? 그 행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도 처음에 몰라서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했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 절대 안 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마무리 짓습니다. 어쨌든 이 불의 효는 정말 뭐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입술을 지키셔야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사 입술의 문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입술을 잘 우리가 지키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올무가 되지 않도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사사기 함께 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 샬롬 수고하셨습니다.